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오전에는 많았는데 오후에는 별로 없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빛이죠. 우리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어두컴컴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이나요? 별이 너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희 시골도 지도라는 그 곳에서 제가 좀 살았어요. 시골에서. 근데 거기에는 불빛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무수한 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곳 가운데 빛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별이 보이던가요? 우리가 도시에 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빛이 밝은 곳에 있게 되어지면 그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별 하나 없는 캄캄한 장소에 가게 되어지면 다시 그 흑암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선명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우리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흑암이 더욱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강력해지는 것이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희미했던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빛은 어떤 어두움과 흑암 앞에서도 막힘없이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많죠? 그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한 번은 무당집에 들어갔습니다. 용기가 참 대단했죠. 그때는 그냥 전도사의 그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붕어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나가라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욕먹고 찾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찾아갔어요. 그만 좀 오라고. 욕은 안 하더라고요. 그만 좀 오라고. 됐으니까 그만 좀 오라고 하는데 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좀 정이 들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 무당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은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여기에서 보면 설교하고 있는 도중 가운데,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그 가운 중에 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또 성전을 맡은 자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곳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왜 싫어했을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은요, 그때 당시 대단히 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시금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어디에서 듣도 보다 못한 두 사도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달려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여기에서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는 디아포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싫어하느냐, 싫어함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죽이겠어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찾고 나아갔던 그 무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제사와 예배 그리고 성전 관리를 주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성전 맡은 자들은, 이들은 성전의 치안 등을 감당하는 경비대원들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치안을, 질서를 유지하는 24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를 총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군과 감독, 총독 또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최고의 고위직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내에서 서열 2위를 다투고 있는 고위직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대교회의 한 종파로서 당시의 경제와 또한 정치적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 파들이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많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들 또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두개인 집단은 이스라엘 모든 최고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최고의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두 명의 제자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 가운데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그 강당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끌어내렸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전히 그곳 가운데 뭐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그들을 역사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가 더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사도들을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체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급한 나머지 직접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끄집어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끄집어낸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틀이 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말씀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 사도들 2명,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문 거기 솔로몬 흰강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 사도들이 끌려가는 그 광경을 모두 다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선교를 하던 도중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2명을 잡아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 아님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한번 나아가 보셨나요? 세상으로 나아가 보셨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 보셨나요?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한 모든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장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필리핀을 선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민도로라는 섬입니다. 민도로라는 섬은 이스라엘 그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운데 죄송합니다. 민도로가 아니라 민다나오. 네, 민다나오라는 섬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교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군인들을 대동하고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적군들이 어떻습니까? 네, 개빡하죠.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앞에는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태권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 가운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그곳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싹을 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신실하게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하는 그 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저희가 선교를 마치고 들어와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슬람권들은요 모든 가족이잖아요. 가족 공동체로 되어져 있고 또한 그 생활과 경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나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놓지 않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민다나오에서 나와서 민도로라는 성으로 옮기게 되어졌고 그 민도로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정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끝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막힘없이 그 복음은 전진하여 나아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하찮은 것이 아닌 정말 가장 귀한 것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내 생각으로는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복음이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절망이 뒤덮인 듯한 그곳에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성결을 하다 보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이것은 받지 않을 거야 같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있냐면 완전히 사역을 망칠 때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태권도 선교를 할 때 격파를 하는데 격파가 잘 안 됩니다. 드라마를 하는데 삐걱거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앰프도 고장나서 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음악도 안 나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질까요? 바로 복음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믿음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냐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한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만 여러분 어두웠나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은 마찬가지로 어두웠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고 어두웠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던져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그 모습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는 손이 대체 여러분 어떠한 손입니까? 사악한 흑암의 손입니까? 아니면 눈먼 권력의 손입니까? 가난과 질병의 손입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던진다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삶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삶의 족적은 이 시대의 사도행전으로 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이 그곳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을 행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복음의 산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짐을 통하여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복된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